2015년 4월 1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였더라. 오늘 설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영웅들의 자서전과 같은 책일까요? 성경이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보게 되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의 기록, 성경의 기록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필사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영웅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높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합니다. 따라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도 그의 책인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복음서를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너무 사실적이다. 인간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제자들은 영웅이 아니라 겁쟁이로 그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마저도 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늘 떠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영웅의 어떤 연대기적인 책이 아니라 영웅의 어떤 자서전의 책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2차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그 1차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다음처럼 말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을 미리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선지자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58절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인했고 그 부인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정말로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이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전에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하셨던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즉 베드로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6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이때 사용되는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그의 청중을 꾸짖거나 훈계할 때 사용하던 단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잡혀가는 그 상황조차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단순히 그저 그 원망만 하고 그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택한 백성이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참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끔 그 제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이제 뉘우칩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조차도 결국에는 그저 나무라지 않으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이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가르침대로 조롱당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그 나라들의 자기의 모습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은 왕좌가 아닌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전히 패악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예수를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면 이것을 맞춰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질문들은 예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며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말하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데서 올라가 뛰어보아라 라고 시험합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행동은 마귀의 행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너희들도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예수께 신문을 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치 베드로를 돌이켜 보았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즉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모든 삶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귀와 같은 자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당초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득권을 잘 유지한 채 잘 살아갈 궁리만 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참된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파하는 이 선지자가 싫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만듭니다. 이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 장면은 마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리고 잡히셔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실 것,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아들의 증거됨을 보여주고 가르침에도 믿지 않을 것들, 이 상황 모두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리는 곧 모든 억울한 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 존재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보며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서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연약한 자기의 제자를 여전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펴봄으로 인해 통곡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또한 후회하고 반성을 하며 비록 넘어질지언정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주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루 또한 힘차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